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7월 장마철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오늘 성경 통독 계속해서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까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끝내고 이제 12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전체의 컨셉은 구약의 제사 제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대속제일이라는 그런 그 말씀을 빌어 이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십자가의 속죄 제사,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의 내용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초점으로 하고 있고, 줌인 구약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뜨뜨뜨뜨 하고 줌인이 되잖아요. 그럼 뭘 클로즈업 하느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내용은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줌인이다. 크로즈업이다. 크로즈업.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리었던 단절됐던 죄의 형벌,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빛의 소식,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의 구원의 소식, 그게 복음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거기에 크로즈업이 돼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예수의 더 나은 제사, 구약의 짐승으로 드렸던 매일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의 삶,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림자와 같은 제사지만은 더 나은 제사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십자가의 단번에 드렸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짐승의 제사와 같지 아니하고 더 나은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다시 또 반복적인 제사죠. 죄가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매일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드리게 되는 거죠. 단번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실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는,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6장의 컨셉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요 쭉 읽어가면 돼요. 뭐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쭉 읽어가는데 그런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모세의 율법인 짐승의 제사는 땅의 제사예요.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 제사. 그러나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제사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리는 더 나은 제사.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찢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성전 대신 자신이 찢어지는 거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담이 단번에 허물어지는 거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받으신 만한 된 단번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육체 행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9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었던 장막은 성전은 하늘의 실체인 성전을 모형으로 그렸잖아요. 이 땅 위에. 그래서 이 땅 위에 육체에 범하는 행실을 용서해 주는. 그러나 오늘 죄를 용서받았다고 내일 죄를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그러니 매일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에게 먹을 물을 좀 다오 했더니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상종치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네가 매일 와서 우물에 기른 물은 너의 육체의 갈증을 위하여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만 또 내일 와야 되잖아요. 육체의 갈증은 한 번 먹어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매일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그 수고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우물의 물과 달라 하늘의 생명의 물, 너의 몸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건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물을 네가 얻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로소이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내 남편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요. 너 이전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진정한 신랑 남편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신랑을 만나면 이제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갈증을 해소하게 될 거야. 영혼의 답을 구하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당신은 선지자를 넘어 이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우물가에 왜 왔어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율동이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구약의 모든 제도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정결케 하는 율법의 유대교의 정결법을 다 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듯이 지금 히브리서의 그 내용도 구약의 모든 제사, 짐승에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더 나은 제사,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지성소, 이 땅의 모형으로 지었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를 들어가게 됐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9장, 10장. 결국 그럼 결론은 뭔가, 그거는 10장 38절에 나와요. 이제 한번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짤막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죠. 구약의 제사, 지금 매일 드렸던 짐승의 제사, 그건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제사였고, 율법의 모세가 줬던 율법의 제사였고,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죠.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리는 단번의 제사. 그래서 성전 제도가 찢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종말을 고하고 성전 대신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영원의 기업을 약속한 더 나은 제사, 새 언약,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계약했던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더 나은 언약, 새 계약, 새 언약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을 주는 그 제사, 그것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큰 온전한 장막, 온전한 장막은 하늘의 장막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주제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짐승,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실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 속전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그 단번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는 영원한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수백 년, 수천 년의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 그 실체의 리얼리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굿뉴스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제사 제도를 계속 해.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그 종파에서, 이단 종파에서 구약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구약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왜 짐승의 제사를 안 드려요? 짐승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야지. 그럼 예수께서는 그 짐승의 제사는 폐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시 또
지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그 내용이에요. 다시 침륜에 빠지는 옛 종교로 회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답습했던 옛 종교, 옛 유대교 행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다 폐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율법을 폐하는 걸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으니 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폐해야 된다. 좀 미리 당겨서 말씀드려 볼까요? 25절,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유대교의 짐승의 제사 그게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게 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아니네요. 율법을 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새 언약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제사를 이제 다 폐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니와, 그 죄는 또 영원한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적인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제사인 그리스도의 제사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와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못하나 더 나은 하늘의 제사를 드린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의 단번에 드리는 죄 없으신 자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 거하여야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를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가만히 들어온 가짜 선생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말고 그 당시 그런 미혹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이 많잖아요. 구원은 행실을 해서 온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 사이비들, 구원론을 펼치는 이단 사이비들. 성경을 교묘하게 번역하고 해석해서 인간이 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내가 인간 편에서 뭔가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는 게 이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선행도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하면은요, 공로심이 있어요. 공로심. 공적심이 생겨요. 그런 지금 오늘날 문제가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 중심적. 자기를 너무 묵상해요. 그래서 부모 되기를 포기하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 그러면 다 거기에 실체를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애 낳고 가정을 이루고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했을 때는 결코 희생할 수가 없죠. 네. 자기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이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그래서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는 자긍심하고 달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결코 희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중심적 판단이에요. 자기 신념에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정죄하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면 그때도 뭔가 인간 편에서 해야만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뭔가 인간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판단 기준에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공적심이나 자신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인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공적심의 종교가 있죠.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 그 종교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공적심, 최고의 공적을 쌓은 사람이, 선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왜? 구세주 예수를 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공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카톨릭 신자도 많고요.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적선한다는 거예요. 적선, 선을 쌓는다는 거죠. 선을 쌓아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시대에 보면은 저런 교리가 있죠. 믿지 않는 자의 부모가 지금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중간 형태의 연옥이라는 곳에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공적을 하고 적을 쌓고 적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면은 그 선행으로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교리는 전혀 성경하고 다르죠. 의도는 좋지만 그 의도가 퇴색되어 나중에는 바티칸 그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큰 공사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일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헌금의 바구니의 땅그랑 소리를 들어 너의 부모님이나 너의 사랑하는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공적심,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교지라 할까? 그런 것으로 중세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그걸 반박하여 나온 자가 마틴 루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죠. 예수의 생애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 아, 그래,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어. 예수는요, 신의 능력을 한 번도 과시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내어 너희가 나를 믿게 하는 수단으로 썼지, 그거를 목적으로 과시하려고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부흥사나 많은 은사자들의 그 의도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르죠. 어느 개척교회에 한번 은사 안진뱅이가 낫다, 뭐 죽을 병이 암이 고쳐졌다 하면 난리 나지.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막 전도지에 올려놓고 막 홍보하죠. 그러면 그 교회에 물밀듯 사람들이 밀려오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로마저도 따라, 내가 널 고쳐준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난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 밥통 위에 태어난 아기,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 당시 가장 참 천박한 직업, 그러니까 그 직업도 여러 귀천은 없지만 그 당시 그래도 서민층, 하류층이 하는 직업, 목수도 뭐 건축하는 대단히 그 목수가 아니라 고급 인력의 목수가 아니라 들통매고,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가 깡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도시로 내려와 번화가에 그 연장을 들고 다니면서 뭐 찬장 고치세요, 문짝 고치세요, 그런 목수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건축공학도에 뭐 예수께서 뭐 그런 지식이야 다 있었겠죠. 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설계자이신데 무슨 뭐 인간의 그 건축물의 공학자였다는 게 무슨 변명이 되겠어요? 자랑이 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예전에 그 구두를 닦아주는 슈샴보이처럼 그 목공통을 들고 다니면서 서민들을 찾아다니며 정을 나누고, 또한 지식의 해박함을 또 얘기하고, 찬장이나 구들장이나 문짝 고치면서 대화를 나눴겠죠. 그러면 그의 지식과 지혜에 놀라는 거죠. 12살 예수님의 생애만 살짝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헤매던 부모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그 당시 랍비들과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어디서 나를 찾았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요셉과 마리아는 알아야죠. 성령으로 잉태됨을. 그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걸, 메시아로 오신 걸 알잖아요. 아무튼 무슨 얘기였죠? 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예수님은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단지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담을 막혔단 말이에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하나님은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에덴이라는 낙원의 그림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으로 가는 길도 막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덴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거나 뛰놀 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아담. 그러나 어느 날 아담아, 아담아 하고 찾으니 숨었지요. 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벌써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가려봤지만 가려질 수가 있나요? 금방 시들어 마르면 또 무화과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렸던 모든 제사가 그때 행위를 용서를 받았으나 내 행위의 죄를 용서를 받았으나 또 죄를 범하는 인간,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비해 놓고 아담에게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으로 덮어서 죄를 덮어줬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이가. 인간이 만들어낸 자신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무화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경이 이런 맥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맥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직접 짐승의 옷을 만들어 덮어줬다는 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보면은 짐승의 양으로 가축업을 하는 아벨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인의 직업에서 보면 땅의 소산과 짐승의 제사와 더불어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은 제사, 그리고 아벨은 자기와 짐승의 제사를, 그 짐승의 자기 마음을 얹은 제사, 단지 짐승의 제사만을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왜 짐승이 죽어야 하는 의미를 아는 아벨과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가인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불신이 있는 제사, 그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죠. 그렇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한테 가서 자존심 버리고, 아벨아, 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니? 그러면 형 몰랐어요.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줬잖아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짐승의 피를 내라.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라. 그 짐승과 내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의 내용을 아담으로부터 배웠다면은, 그래? 그러면 자기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 짐승의 피를 낸다든지 곡식을 빠서 드리든 자기 마음을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컨셉을 통하여 인류의 제사가 이렇게 흐르겠다라는 그 시청과 교육을 보여줬잖아요. 왜 하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 딱 샘플로 놨어요? 수많은 제사가 있을 텐데 그 샘플을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석을 히브리서 12장에 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의 제사와 예수의 십자가의 더 나은 제사를 비교하듯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두 컨셉을 쭉 맥락 있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제사와 더 나은 제사, 계속 드리는 제사와 단번에 드렸던 제사,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짐승의 제사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거를 두 컨셉으로 쭉 인류 역사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노력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accept,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그 안에 탐욕이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적선을 해줘.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쟤랑 달라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은 놈이 아니에요. 저는 예? 저는 그 집권자들 그 로마에 비리 붙어가지고 해먹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의의를 드러내잖아요. 사거리 귀에서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11조도 하고 근처에 11조도 하고 이런 모든 종교주의자들은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했니? 나는 새벽 기도를 하니?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하니? 난 40일 금식을 했니? 이게 다 인간의 자랑이잖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 꽝이에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이니 뭐 예? 요즘 대형교회 목사 후계자는 다 유럽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 나와도 안 돼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나 뭐 유명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가야 후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청빙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공로요 의지잖아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막 여러 가지 면으로 뻗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구약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드렸던 그 짐승의 제사를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 공생애의 종말을 고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앞에 옳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그를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확증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로 앉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를 높이 들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마귀들과 천사들과 인간들의 모든 주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확증이에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왜 부활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변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 왜 부활하셔야 돼? 왜 승천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길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일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일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나의 행실이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예수의 했던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은 내가 믿음으로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인류에게 단번에 엎드려 밭으로 청 하면 쫙 하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쟤들이 내 말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보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느냐?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은 허물어지고 막혔던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막혔던 에덴 동산이 두루 도는 하영검으로 막혔던 에덴 동산이 열려서 그 길로 들어가 영생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따먹는 거는 인간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길은 열어놨으나 생명의 말씀, 예수라는 그 예수 열매, 생명의 열매, 그거는 말씀이죠. 그 열매를 따 먹는 자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그거는 영생을 주는 열매거든요. 선악과 열매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주는 열매고, 그건 아담이 실제 따먹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영생의 말씀을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고 가버렸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 먹는 거는 말씀이 나의 주체가 되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장 마지막 절에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결론을 맺어요. 히브리서 10장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행위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례로 하고 뭐 유대교에 무슨 의식을 해서 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면 오직 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잘 갖고 와서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에베소서 오늘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인이 되어 그러나 듣는 우리 신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나에게 근원이 구원의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도 받는 자의 응답, 반응을 보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유대인, 예?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신 33살 청년이 무슨 오늘날 2000년 후에 사는 한국 땅에 내가 무슨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어. 여러분 그냥 믿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모든 잡상식들, 세상 상식들 그건 역시 밖으로부터 와서 내 가치관이 된 거잖아요. 정보로 통하여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에 노출된 우리가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게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착한 일도 다 다르니 누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인간이 판단하는 옳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라이트니스는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너를 의인으로 칭해주는 법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기독교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 예수가 그 구원은 자식들아 나 때문에 된 거야 하고 그런 게 이런 말이에요. 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들아 여보 당신 때문이야. 다 이렇게 칭찬을 기독교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러 오셨다.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의 삶을 살라고 다짐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떤 나를 필요로 한 어떤 누구에게 대속 제물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끝이에요. 사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인가 하나님 때문에 타인을 향한 마음인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이후에 상을 주시든지 뭐 나를 죽게 하시든지 뭐는 하나님께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으사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다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는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안 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가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버지 뜻대로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사,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게 교회예요. 계속 길어지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